예레미야 33장. 본문 읽고 나서 바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위에 불을 좀 꺼주세요. 뒤에. 파키스탄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화형당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시신이 보면 한 3구, 4구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미로 짐작하건대 그렇게 나이가 든 편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도 아닌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화형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일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한동안 제가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보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말세지 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우리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데 또 심지어는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만 불을 좀 켜주세요. 오늘 제가 부르짖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 것을 보는 게 은혜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죠. 정말 이런 현장이 있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데 내가 이익을 내는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 이제 보고 들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부르짖으라고 메시지 했습니다. 부르짖으란 말은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을 내놓고 울부짖으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생을 내놓고 울부짖을 수 있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는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줄 이유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 뭐가 없는 사람들에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공급을 해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지를 못하니까 보기만 한다면 또 제대로 들린다면 움직일 수 있는데 원천봉쇄를 한 것 같아요. 원천봉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진짜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일깨워질 수 있도록 밤새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뭔가가 우리 가슴에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가 언제 부르짖어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 우리 가슴이 벌써 메마른 거죠. 내가 뭘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뭔가가 없다.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진짜 볼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란 말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을 그르라는 얘기죠. 생을 그르라.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얘기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미쳐야지 더 미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 시대에 뭐 지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 통해서 나왔습니다.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충분히 해낸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 잠자는 사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분명히 사자인데 잠자고 있구나. 분명히 사자인데 분명히 야수인데 잠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빨리 넘어서서 내 개인에게 혹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 진짜로 복음적인 시선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뭘 봐야 되고 뭘 부르짖어야 될 건지를 깨닫는 게 이게 은혜고요. 실제 이제 부르짖을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요. 점점 확대될 거고 확산될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말세에 핍박 온다. 성경적입니다. 말세에 어려움 온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이전에 당대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틀림없이 도래할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전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뭐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보자는 얘기지 제대로. 여러분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지금 부르짖을 거리가 없다. 또 부르짖어 본 적도 없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한 부분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야성,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지나간 몇 년 동안에 복음 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많은 진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돌이켜 볼 때 딴 게 아니더라고. 구원받은 자, 특별히 원색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요, 다 가졌어요. 진짜로 다 가졌어요. 딱 하나 하면 돼요. 딱 하나.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복음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처음에는 자기 앞길도 감당 못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역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자로 벌떡 일어납니다. 서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그걸 소화하는 작업만 필요합니다. 소화하는 작업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봅시다. 대표기도 다 같이 기도하는데 1분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금요 차례 때 가장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불 끄고 기도를 하면 10분이면 거의 다 나갑니다. 그게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10분을 기도할 힘이 없구나. 10분을 기도할 힘이 없구나. 1분을 기도할 힘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야성이. 여러분 한 명이면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고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야성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자, 잠자는 호랑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저 다 포로돼 있지 않냐. 다 포로돼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 어떻게 살릴 거냐. 살린 방법 가르쳐 줄게. 뭐 하면 되겠냐. 부르짖어라. 이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지. 네가 부르짖으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 세계에 높이 올리겠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네가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치료하겠다. 고쳐낫게 하겠다. 완전히 세울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열방 위에 높은 이름으로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부르짖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시대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는 부르짖을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지나간 목회뿐만 아니라 복음 받고 나서 지나간 시기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저도 많이 놓친 거고 참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많이 놓친 게 뭐냐, 기도가 너무 많이 놓쳐졌어요. 다락방 초창기에는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못하실 만큼 기도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마이크를 들고 섰는데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초창기의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기도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다 끊어졌어요. 집회 때 기도가 거의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지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메시지는 어느 양이 찼다. 개인적으로 메시지 양이 전체 100이면 90% 이상은 찼다. 하지만 기도의 양은 5%도 안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든지 많은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지질 수 있다.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부러지세요. 한번 부러지져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딴 것보다 하나님과 1대1로 승부하는 거 최고의 승부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엎드려 보세요. 딴 사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고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부르짖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 가난이 계속됩니까?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는 일마다 자꾸 꼬입니까?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 자꾸 몸이 아픕니까? 부르짖어 보자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부르짖어 보자는 얘기지. 그거 붙잡고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생기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한번 생을 걸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부르짖어 보자. 혹시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신앙을 되돌아볼 때 이게 아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 놓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목이 한번 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겠다고 할 정도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하고 정말로 1대1로 여러분의 영적 야성을 한번 깨워보시라.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영적인 야성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현장이 휘청휘청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현장의 소리들, 현장에서 구원받는 역사들, 변화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영적인 야성을 빨리 회복하시라. 부르짖어 보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보면은 맡은 직분자만 뭔가를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진짜로 올바른 신앙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혼들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과 온 식구들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착각들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주 먼 미래로 늘 생각했어요. 천국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비전이라는 거지 항상 먼 미래, 멀리 있는 미래로 생각해서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내 눈앞으로 끄집어 당길 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멀지 않구나.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휙 지나가는데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신다는 것은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살 거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부담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랬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봐서 그랬지. 그게 부딪히는 순간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소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니까. 감정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인생 자꾸 허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결국 똥될 거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리 좀 높은 분들 뭐 합니까? 앞에 높은 사람들이 줄줄이 딸려있는데 그거 쫓아간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 낭비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좀 뛰어야 돼 진짜로. 좀 미쳐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도 너무 제가 은혜 받습니다. 미치세요. 정말 누가 뭐 잔소리를 상관없이 정말 미쳐서 찬송을 하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찬양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사들 아이들 살릴 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아이들 누가 뭐 이런 말 하든지 저런 말 상관없이 A에 미쳐가지고 저 아이들 어떻게 살릴까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돌보는데 눈치 보지 말고 생을 걸고 도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 몇 명 놓으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원교회에서 참 배운 게 많은데요. 예원교회 다닐 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몇 명이 딱 그랬어요. 그것도 장로님들 몇 명이 딱 미쳐가지고 아예 교회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주의 종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멀쩡하신 분인데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이 그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미쳤는데 그게 힘든 일이냐? 아니라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 서울역 찬양전도 할 때에 저는 주로 찬양 인도를 좀 했었어요. 그 옆에 실제로 우리를 끌고 가던 분이 집사님이셨다니까. 집사님. 완전히 망했어요. 부산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섬기고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조그만 식당 하나 냈어요. 근데 식당 일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한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희한하죠. 계속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세복 칼국수라고 그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뭐 복집이 되기도 하고 뭐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식당이.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평신도지만 멋있다 진짜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리고 제가 봐도 미쳤어요. 미쳤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석에 몇 명 딱 포진해 있으니까 전체가 살아버립니다. 그 미친 사람이 안 행복하냐는 얘기지 아니라니까. 우리는 미쳐야지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요.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칠 때 비로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나고 힘나고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면 막 그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요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믿음이 없는데 뭐 남들이 하겠지 이거는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속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미쳐야 사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 고균 장로 우상 뽑았던 저하고 저는 사실 우리 김영민 장로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였냐? 대학생 때, 딱 대학생 때. 그 이후로 15년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제가 별로 못 받아요. 워낙 체질이 헌신적인 체질이에요. 헌신적이지 아직 안 살아있는 것 같아. 예. 저한테 지금 만나가지고 한 소리는 힘듭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항상 힘듭니다. 저한테. 죽겠어요. 이게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번에 본부에 올라왔는데 이야 이게 전부 내 밭입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전이 좋았다면서. 15년 동안 한 얘기가 힘듭니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보험을 하냐면서 얘기하고 보험회사 하냐 물어보고 계속 힘들다고. 시종일관 힘들다고. 15년 그 이후로 15년 계속
빨리 살아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고장도 하고 돌면서 우상 다 뽑든가 아이고 검정구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알아요. 언제 행복했는지. 그 해양대 미션홈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굿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항상 그 마을이 워낙 이렇게 낙후된 마을이다 보니까 굿하는 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굿당 말고 굿 밑에서 굿당 하는 말고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굿을 하는데 한 번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돌로 쌓은 벽 이런 집을 그 골목길을 통과하는데 또 이렇게 굿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굉장히 마음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사모하게 사무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울면서 학교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다니까. 너무 부딪혀가지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근데 한참 지난 이후에 결혼식 때 어떤 제 얼굴도 잘 모르는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 울면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걸 차에서 봤대. 나는 그 친구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 영혼처럼 탁 비춰졌대요. 그게 늘 항상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훨씬 지났죠. 한 10몇 년 지난 이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한 모습이 자기한테 각인돼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신앙인으로 섬기고 있다면서 고맙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뭐 몰랐어요. 10몇 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해주니까 참 감사하죠. 저도 저를 돌이켜 볼 때 완전 올인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미쳐서 돌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하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존재라니까. 그게 우리요.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이게 익숙한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이게 본 모습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본 모습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게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내용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인지. 그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네가 살릴 수 있다는 거지.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살려야 된다는 거지. 너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으면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 이스라엘이 저 찬송이 되게 할 거다. 전 세계에. 그러니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 받은 예레미야가 어찌 했겠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르짖을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건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부르짖을 수 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해결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 그것 또한 큰 은혜죠. 부르짖어 보세요. 생을 걸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 언제 그랬던 적이 있었냐는 거지. 우리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께 애타게 찾아보고 간절히 뭔가를 원해보고 그래야 영혼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친구들 어떻게 살리지? 좋은 프로그램 데리고 이 친구들 들어오게 한다고 살릴 수 있을까? 저렇게 온통 사회에서 지금 5만 가지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는 저 아이들, 상처투성인 저 아이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답이 없더라고. 그 영혼의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영혼의 깊은 은혜가 전달되면 저 영혼 사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예를 들면 이 방황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맛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혜 받는 맛을 알고, 말씀 들을 때 힘나는 맛을 안다면 이 아이는 변화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고 답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정말로 힘없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이럴 때 이 아이들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완전히 이 아이들 전체가 찬양 속에, 영적인 은혜 속에 확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쳐야 미친다. 지금 우리 시간표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르짖을 시간표가 같아요. 부르짖을. 특별 새벽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세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귀향이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내용이라면 더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여러분의 익숙한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 한계 짓고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많은 핑계거리들을 잠재우시고, 사람에겐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의 틀 못 넘었습니다. 난 이래서 안 된다, 못 넘었습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바뀝니다. 안다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유경험자들이잖아. 다 은혜 받아본 사람들이잖아. 은혜 받았을 때 어떤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선뜻 그 자리에 들어가면 행복한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레미야 33장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삼으셔서 너 때문에 다 살 수 있다. 그러니 부르짖으라.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고 정말 하늘 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늘 가지고 울부짖는 거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한 맺힌 기도,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런 시작을 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갖지 마시고,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실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번 또 특별 새벽 예배는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분명히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전 세계가 장악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졌고, 이게 오히려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쏟아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갈급함이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정말로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될 것을 포기하시고, 부르짖을 것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을 허락하시고, 부르짖는 중에 완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너무 좋아서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았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성도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꼭 나 하나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믿고 남은 인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원하신다면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걸 원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정말 기도하는 자들, 정말 찬양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은혜가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